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대신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자, 어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3장 14절에서 24절 이제 나머지 뒷부분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한 이 뱀을 통해서 사탄은, 마귀는 이 뱀에게 역사하여 뱀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와가 유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또 아담에게도 주어서 이것을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징계함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차례 반복이 됩니다.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또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네가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복음.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 창세기의 말씀들을 신학적으로 공부할 때에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오리지널을 말하는 거죠. 원래 복음, 가장 원초적인 복음, 가장 첫 번째 복음.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이것이 왜 원복음이냐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처음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이것이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게 되는데 그 아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다.
그래서 복음이라 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한다는 것은 메시아가 담겨져 있는 이 구약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가는 것이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갈라디아 4장 4절. 자, 이렇게 이 이야기 속에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 뱀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장차 마귀, 이 사탄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를 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가 멸하여질 것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가 영적 전쟁을 벌이듯 그렇게 원수가 되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여자의 후손의 그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고 죽임당하시는 것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서 바로 이렇게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셔서 여자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는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또 신약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이것이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가 된다 하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이 원복음이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주제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귀가 이 하와와 또 아담을 유혹함으로써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원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거나 유혹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유혹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러한 실수, 그러한 잘못,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마귀의 일을, 그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같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죄악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어두움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은 힘이 없습니다. 어둠은 빛의 결핍에 불과합니다. 방 안에 스위치를 다 켜는 순간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어둠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한 그 많은 그런 세상의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둡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귀가 끊임없이 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내 마음을 옥죄고 사방으로 우겨싸고 나를 더욱더 마음을 저 깊은 수렁으로 던져놓는 그런 싸움이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우리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만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3장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복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발견해야 될 또 하나의 단어는 바로 20절의 말씀에 하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아담은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와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하야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는 살다, 생명을 얻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하와라고 하는 이 말인데,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줬습니다. 자, 이 하와라고 하는 명칭을 주게 된 것이 지금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과정에서 이것이 이 명칭을 부여하게 됐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고 또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9절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범죄하지 않아도 죽음이 찾아오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범죄하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아니하고 생명나무를 계속해서 따먹으면 아마 인생들은 영원히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종종 이런 상상을 이어갑니다. 만약에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난 다음부터 생명나무만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고 계속해서 산다면,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 지구 안에 사람이 죽지 않으면 얼마나 이 지구가 폭발하지 않겠나? 이런 상상까지 우스갯스럽습니다만 그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지키고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그 생명이 영원토록 되어진다 하여도, 그래서 그 자손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방법을 우리가 우리의 이 얕은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만 보더라도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제 곧 성경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만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생명나무만 먹으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한다면 이 지구가 인간에 의해서 너무나 인간이 많아서 폭발하고 말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참으로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할 뿐이다.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가셨다는 성경의 구절만 보더라도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스개 생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쯤 짚고 가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와의 이름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존재,
이제는 그 죽음으로 다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선언하심으로 이제는 죽음을 맛보게 되는 인간.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이제 뱀에게 선포되었던 15절의 원복음,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을 통해서 아담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있구나, 우리가 죽는다 하셨지만 우리에게 다시금 살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여자의 자손이 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아담은 마음에 이해하고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와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이처럼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존재, 그러나 그 죽음의 존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은혜를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 있는 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바로 이렇게 아담이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 것이 이것이 믿음의 선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붙인 거, 생명 있는 자라고 붙인 거, 그 생명 있는 모든 것에 이제 어머니가 될 거라고 얘기한 거, 이것이 바로 아담의 믿음의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생명 있는 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는 이 하와라는 이름처럼 나의 삶이 날마다 생명 가득한 삶,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자가 아니라 살 자이며 내 마음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드리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 하는 말 중에 뭐 힘들어 죽겠다, 또 뭐 때문에 죽겠다, 뭐 죽겠다, 아이고 뭐 속상해 죽겠네, 이렇게 죽겠다는 말을 그냥 뭐 후렴구처럼 이렇게 붙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입버릇, 사실 이것을 우리는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죽겠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빨리 말하는 거는 죽겠네지만 천천히 말하면 죽게 있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죽게 있네, 이거 빨리 하면 죽겠네가 되지만 천천히 묵상하면 죽게 있네. 나의 삶이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힘들어 죽게 있다. 내가 너무나 힘든 삶이기 때문에 이 삶 내가 짊어지고 살면 죽겠지만 주님께 맡기면 이 모든 것 주님께 있다, 죽게 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아담처럼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을 선언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있다고 믿으면서 선언했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붙인 이 하와,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하와, 즉 생명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시면서 나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아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 생각해야 될 세 번째 단어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의 가죽옷입니다. 자, 이 가죽옷 이 이야기 속에도
정말로 은혜로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그 수치심에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가지고서 옷을 만들어서 가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든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바람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릴 수 있고 찢겨 버릴 수 있고 아무런 그런 보호할 수 있는 것도 되지 못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하나님께서 단행하시지만,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에서 쫓겨남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죽음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겁니다. 자, 이 가죽옷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것은 식물이 아니고 동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결국 어떤 동물의 그 가죽을 가지고서 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떤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동물이 희생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짐승을 희생시킴으로써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그러므로 여기 21절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바로 첫 번째 희생제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제물을 만들어서 그 가죽옷을 만들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심으로써 바로 희생제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살려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것은 율법을 따라서 정하여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해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결국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으면서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여기에 피 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첫 번째 피 흘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있었으므로 아담과 하와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하나님,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본문의 말씀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죽옷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이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는 말씀과 짝을 이루어서 바로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신 그 희생제물,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면서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한 짐승을 희생시키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제물로 죽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게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대고 아무리 창검으로 우리를 찌르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으면 우리는 완벽하게 보호가 되고 온전하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 또 이러한 것들 외에도 또 묵상해야 하고 또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16절 말씀에 보면 여자에 대한 징계의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 남성이 여자를 지배한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주 근대적이고 전근대적인 가부장적인 질서를 정당화시켜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온전한 올바른 신학적인 해석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명령문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거다. 자, 여자야, 네가 네 남편을 유혹해서 네가 먹은 선악과를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구나. 너는 이제 저주를 받아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거다. 이제 너는 남편의 지배를 받을 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예언적인 진술이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관계가 권력 관계로 왜곡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돌아보고 사랑해야 할 이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권력 관계가 됨으로써 남자가 너를 다스리듯 그렇게 폭압적이고 폭력적인 그러한 비극이 발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진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가 권력 관계로 왜곡되어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배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 모습대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 돕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돼야 하는 것이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남편이 마음대로 여자를 다스리면 되는 거다,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다면 이거야말로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내쫓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계속 있게 되면 생명나무를 따먹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범죄한 이들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범죄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죽을 인생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그 죽을 인생이 죽을 인생으로서 계속해서 끝없이 이어지게 되니 생명의 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죽을 인생이 죽음으로써 이제 끝나게 되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닫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는 생명나무로 다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으시면서 에덴에서 쫓아내셨는데, 이 3장의 말씀과 함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들과 또 불칼로 그 길을 다 막으셨지만, 그러나 이 막혀진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두루마기 이 겉옷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즉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처럼 이제는 자기의 두루마리를 예수의 피로 다 정결하게 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되고 문들을 통하여 성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문들을 통해서 성으로 들어간다는 이 성은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될 거고 새 예루살렘 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될 거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이 육신의 삶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 생명나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과 계시록 22장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여자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와 생명의 선언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희생제물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대속의 제물 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와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여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생명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